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봉과 인사합시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뭘 좀 잘하니까요. 신부가 옷 입고 있으면 그 드레스 입고 난 다음에 신랑이 축가를 부르니까 이루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워야 좀 되는데 신부가 이렇게 신랑이 자기를 위해서 축가를 불러주니까 계속 손을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즐겁게 쓰고 있는가? 아예 드레스를 입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남을 복을 빌어줄 수 있고 항상 인정해 줄 수 있고 최고라 말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꾸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8장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자꾸 찾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뭘 찾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 걸 찾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팔자 고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시면 돼요.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늘씬한 사람은 꼭 뭐예요? 살찌는 거 다 골라내요. 그리고 살 안 찔 것만 드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그러겠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하면 욕으로도 먹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너희들이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진짜 모든 인생의 사는 날 동안 너희 사는 날 동안 어려움 없고 늘 평안 속에 내가 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가 싫어하는 그 일을 어떻게 과감하게 저지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면 돼요. 그걸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하셨는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참 많이 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거의 시간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가 복음을 믿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가 없으면 복음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외칩니다. 근데 그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너무 회개를 하는데 아까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다퉜어요, 이 정도 끝나는 정도의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걸려있는 하나의 죄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죄들을 우리 앞에 쫙 깔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걸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봐도 그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하다 보면요 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낱개로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이 죄를 지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죄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고 나면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회개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하려면 너희 속에 죄를 가지고 결단하고 너희들이 천국을 맛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나 이런 것들 요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많이 봅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데 그냥 회개만 말을 하지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지난날 나도 회개라 말만 했지 무슨 죄를 회개할 것인가 암담했어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 찾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 죄를 어때요? 마음에서 나온다, 몸에서 나온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것만 죄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 되면 회개가 되어져요. 죄가 자백되어지고 죄를 용서함 받고 나면 자꾸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말씀이 옛날에 듣는 것과 지금이 듣는 것이 말씀이 달라집니다. 깨끗해진 부분에서 내가 회개되어진 부분에서 말씀이 부딪힌 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 부분에 회개가 많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금방금방 해결돼요. 어떤 부분은 얼마나 쉽게 치료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막아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연관되어 있는 죄들을 찾아갖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회개와 나와 너무나도 밀집해요. 내 몸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어때요? 회개되어진 만큼 좋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어디로 이끌어가면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그 뒤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나를 인도해서 회개케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내가 자꾸 인도하시고 회개하러 가르쳐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내가 뭐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길이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을 내가 멸시를 한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도록 이끌어줬는데 회개를 하니까 너 지금 나 멸시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죄가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너 지금 나 계속 멸시할 거니? 여러분 상당히 심각합니다. 너 멸시하지 마라 하더니 너 계속 멸시할 거니? 계속 왜냐하면 자꾸 그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너 그 죄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회개만 하면 그 죄만 너가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계에서 씻어내기만 하면 깨끗하게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는데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듣겠니? 그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한 고집 하지 않습니까?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회개로 이끌어주는데 기어코 버텨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면 진노의 날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갖다 쏟아 부어버리면 이것이 뭡니까? 와장창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때 그것이 문제 우리가 뭐예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우환들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요. 나를 계속 어떻게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셔서 기다렸는데 근데 내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린지 몰라요. 속 상하면서 진짜 막 그냥 우라통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내세우고 계속 버팅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뭡니까? 회초리를 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진노가 우리 앞에
떨어지는 건데 그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그때 팍 터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걸리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죄라도 너희들이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만 하면 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 내가 너희 사해 주겠다. 그래서 첫째 죄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졌다고 자백해라. 내 속에도 그 죄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올라올 때 자백해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만 해라. 너희들이 감사할 때 내가 비로소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었음을 내가 알 것이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요 계속 창념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 평안을 달라고. 똑같은 내가 고집 피운 것이요 똑같은 고집 피운 것이 하나로 퉁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자존심 때문에 고집 피웠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물질 때문에 고집 피웠고 어떤 것은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집 피웠고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어때요? 낱낱이 자백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 심령이 깨끗해져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한마디로 툭 쳐서 어때요? 그냥 내가 고집 피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잘 그러면 안 시원해요. 고집 피웠던 거 여러분들이 누군가 속 상하게 만들었던 걸 찾아서 그걸 마치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이 자백하면요 그게 금방 여러분 심령에서 깨끗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경외하는 삶이 시작이에요. 잠언 8장 13절 경외란 무엇이냐면 경외는 어때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외하는 삶,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삶, 그 악에서 떠나는 삶.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 내가 오늘 이걸 했어요. 오면서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나름대로 뭘 하셨냐면 회개를 하고 왔어요. 걸어오면서 뭘 했냐면 회개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뭘 기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체를 기뻐하세요. 악에서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뭘 주시냐면 천국의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속에 막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외는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선에 속하여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회개가 되어지면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온다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 에베소서 2장 1절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왜 내가 선이 안 나오냐면 왜 선이 내가 행할 거에 안 보이냐면 내가 여전히 뭐 했어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선한 일에 내가 손이 가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다 가로막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어때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어때요?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일심이 돼요. 일심이 된 사람이 일도를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고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되어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으면 일심이 돼서 회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삶은 내 속에 죄가 씻김 바 되는 것과 씻기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올 때는 죄가 씻김 받을 때는 그 마음이 오고 죄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싫어요. 그리고 내 이론, 내 생각, 내 행동을 가지고 내 세상 방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 일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심일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밖에 없냐면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15편 11절로 15절에 보면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집에도 누구의 집에도 백성들의 집에도 하는 일마다
내가 너희를 어때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 언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를 번창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심일도 경외하는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20절 보면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들이 경외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의 모든 기도에 모든 소원에 만족한 응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 27절에 보면 경외하면 우리가 재앙은 다 피해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난처가 되어주고 사망의 올무에 내가 걸렸을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한 나의 삶 속에서 만족감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외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삶 속에서 많이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굴 보면 달라요. 삶을 보면 다릅니다. 경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뭔가 여러분의 모습과 삶 속에서 다름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계속 씻었다면 양심이 살고 양심이 살았다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살렸으면 누구 인격으로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작은 예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심 살리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양심 살린 사람 속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회개하도록 자꾸 이끌어줬는데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회개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좀 어때요? 우리의 속에 있는 죄 중에서 고집 피우는 거, 회개하기 싫어했던 그 죄, 다른 건 다 회개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 속에 숨어있는 그것을 어때 여러분 회개하고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거 내 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그 죄도 내 죄로 인정하시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버려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과 107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아니며 공고와 쇠사슬의 메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너희들이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벗겨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 묶여있던 거, 눌림받고 있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다 풀어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내가 자꾸 짓눌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말씀을 자꾸 뭔가 멸시하고 있고 말씀을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고 났는데도 편안하지 않고 뭘 했는데도 기쁘지 않고 이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뭔가 눌려있다는 영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없냐면 평안이 없고
몸에 자유함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부터 내가 요즘 이상하게 찌뿌둥하고 요즘 아무리 자고 나도 또 뭘 해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으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있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걸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탁탁 부딪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때 이 시간에 메모지에 그 주보 용지에다가 적으세요. 나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자고 나도 지금 편하지 않고 이제 때문에 내가 지금 자유함이 없다. 여러분 그거 꼭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부딪히고 그것이 맞아 떨어지면 그다음에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요. 이 앞번에 그 옛날에 그 96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을 양쪽에서 이렇게 안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데려다가 이제 이따가 앉혀놓고 강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돈 문제를 회개하라고 막 책망을 했어요. 막 엄마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무슨 문제인지를. 근데 그걸 찾아서 계속 회개하는데 우리 그 청년이 이 안진뱅이로 같이 이렇게 해가고 뭐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혼자 거기서 막 뛰어요. 저희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그걸 다시 우리 교인들하고 자꾸 봤는데 누가 있었냐면 같이 계셨나요? 우리 그 김명희 권사님이 그때 그 교회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같이 봤죠.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뭘 말씀드리냐면 그 죄만 딱 찾아서 회개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이 일어나요. 이거 되는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이렇게 양쪽에서 우리 어릴 때 팔 이렇게 끼어갖고 오듯이 양쪽에서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다음에 거기서 걸어 다녔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뭔가 묶여 있는데 막혀 있는데 그거를 뚫은 게 뭐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걸려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그걸 찾아서 딱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그것이 풀리면서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이 지금 말씀이 계속 부딪히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지금 딱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터뜨리지 않아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하나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회개하다 보면 연결돼서 그다음에 뭡니까? 딱 풀리면서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것들이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는데 뭔가 부딪힐 분들이 그걸 그냥 어떻게 안 듣는 것 같아. 좀 제발 좀 부딪혀갖고 좀 여러분 회개해서 해결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나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음 즉 그러므로 인하여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땅이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뭐합니까? 소산을 먹어요. 땅이 지금 어려움이 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어때요? 우리가 수고를 해야 종신토록 마지막 내 일생 다 하는 날 동안 뭐예요? 나는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땅이 복을 받고 내가 재수 없는 사람 되면 땅이 어때요?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고 내가 복 없는 인간 되면 뭐예요?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를 많이 하면 복 있는 사람 돼서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사기꾼도 달라붙고 소매치기도 달라붙고 나를 속이는 돕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해코지 하는 자들이 자꾸 달라붙는 거와 똑같아요. 땅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는데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기꾼도 허물과 죄감 때문에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회개하다 보면 들리는 죄를 회개하다 보면 내 허물과 죄가 거기에 맞아 떨어져요. 그 죄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까닭 없이 막 나를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마지막 보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한 만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담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가 아이를 낳을 때 뭐예요? 혼자 엄청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수고에 동참할 것 같지만요. 그 수고는 남편이 아무리 힘쓴데 옆에서 별짓 다 해도 그 수고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뭐예요? 여자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뭘 줬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했기 때문에 옆에서 남자가 아무리 도와준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한 만큼 뭐예요? 수고가 덜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콧방귀를 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마음의 완악함들은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외침을 거부하고 회개 자체를 거부해서 마침내 그들의 죄가 꽉 차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회개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외침의 마지막이 뭔지로 아십니까? 경고의 마지막이 심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1945년에 일본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뭡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던졌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군이 위에서 일본 그곳에 뭘 했냐면 계속 뭘 좀 삐랄 뿌렸어요. 언제? 1945년 8월 6일 아침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하겠다. 그게 뭐예요? 원자탄을 투하하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놓고 그들이 들으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도피하라. 이것을 들은 자들은 제발 50리 밖으로 다 나가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삐라를 받아놓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종이떼기가 이 삐라가 진짜일까? 그리고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면 안 되지. 고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삐라를 딱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 가자. 그리고 막 짐을 정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정리하고 50리 밖으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공갈이다. 아이고 진짜 그러겠는가? 사람들이 다양한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멀리서 비행기가 편대가 옵니다. 그리고 와서 뭘 하나 툭 떨어뜨리고 가버려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아이쿠나 했는데 이미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죽은 인원수가 약 30만 명 정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순간에 그 기회를 어때? 그 순종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그것을 놓쳐서 그 구원의 길이 막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오기 전까지는 다 물음표를 놓고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오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뭘 한 줄 아십니까? 올 때 이미 그들은 아이코나 했을 때는 뭡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갔지만요.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30만 명은 그때 30만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어때? 그 말 보고도 그것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멸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면 그때 늦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 쉬운 길 열어놓았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1910년대 10년대 4월 10일에 그 세계적인 호화 유람선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들을 싣고 갔냐면 대서양으로 가는데 고위급 인사 1636명을 태우고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보면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도 좋지만 탄 사람은 얼마나 그들이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갔을 때 본사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빙산이 흘러내리니까 주의하라고. 그랬더니 기관사가 코판기를 끼면서 말합니다. 이 배를 당한 그 무슨 빙산이 있겠는가? 우리 지금 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이 배가 그런 빙산쯤이하고 코판기를 꼈습니다. 적은 것은 부딪히고 넘어갔습니다. 2차로 또 전보가 왔습니다. 똑같은 빙산에 대한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전문을 받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와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릴을 좀 구경해야 된다고. 저런 큰 빙산을 부딪혔는데도 우리는 괜찮은 이것들을 좀 구경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은 건 통과했는데 큰 빙산에 부딪혀서 그만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다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내 타고 있는 배가 얼마나 탄탄한데 얼마나 든든한데 그것쯤이야. 여러분 경고를 줄 때는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사건들이 문제가 오고도 여러분 듣고 흘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깊은 깨달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너무너무 컸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쳐 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은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 그 다음에 회개해서 죄가 없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회개기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래 못 살고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싶은데 환경과 이런 여건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자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절 보면 교만하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하면 욕이 오고 교만에서는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 잘 다툰다 그랬어요. 아, 내가 왜 잘 다투냐면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거든 내가 교만한 줄 알고 그 교만죄를 많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25절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장사, 그 모든 걸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계속 뭘 주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보면 다니엘서 4장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이 이 성을 내가 세웠다. 내가 있다. 경고했는데 경고 메시지를 듣고 1년 동안 근신했다가 1년 지나고 나니까 시효가 끝난 줄 알고 막 교만 떨다가 그만 쫓겨났습니다. 교만은 내가 했다는 교만은 가장 싫어합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누굴 들어 쓰냐면 아수르 사람을 들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가 몽둥이가 돼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자기들이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겨요. 자기들이 힘이 자기들의 능력이 좋은 줄 알고 막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이스라엘 친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뭐합니까?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 눈의 자랑함을 내가 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의의 분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쓰는데 악의 도구로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요.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침공하면서 그들에게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서 징벌하고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선을 베풀었으면 하나님 나에게 뭡니까?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악을 행하지 마시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0장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자꾸 하면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하면 돈을 벌었고 사업을 잘했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걸 어느 순간 되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만 인정하자니까요. 이것만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거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천냥빚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 뭘로 다 버리냐면 입으로 다 토해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 먹었는데 다 토해내버립니다. 뭘로? 자기 자랑으로. 헛된 말로 헛된 이야기로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영양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혹시 착각해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거든 빨리 다 가슴을 치세요. 정신 차려. 차 목사님 정신 차려 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막 치면서 정신 차려.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하셨어. 내가 한 것이 하나님 하셨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는 내게 다 뺏기는 거야. 지금까지 주었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입으로. 내 손에 힘이 내 지혜가 내 능력이 했다고 하는 순간에 내게 주어진 축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을 뭘로 없앤다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여러분이 복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너희들은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하면 내가 너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왕에게 뭘 줬냐면 지식을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고 그에게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도록 재물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이 있다가 너무 잘 되니까 꼭 우리 착각을 합니다. 누가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두로왕이 생각하기를 내 지혜와 그 다음에 내가 내 지혜로 재물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내가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내가 재물 능력이 있다. 내 손이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막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두루 왕 마음이 교만해서 말하길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자면 제일 처음에는 내 손이 내 능력이 그랬다. 그 다음에 내가 신이 돼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너가 신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닌 걸 그러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에 바벨론을 보내어서 두로 왕을 죽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손이, 내 능력이, 내 실력이 이렇게 나를 부욕했다, 강하게 했다,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여러분 말로 인정했는데 축복은 다 온다니까요. 제발 우리 어디서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마시고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여러분 잘난 체하고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겠습니까? 세상은 이거야 안 돼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높아지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달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데 이게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사는 자를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를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내가 벗었을 때 너희들이 날 입혀주었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 주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의 선이 내 눈에는 사람이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돌보십시오.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마음과 양심이 살아야 우리가 선을 행해요. 마음과 양심이 죽으면 우리가 선이 안 나온다니까요. 남을 위해서 기도도 안 나와요. 축복도 안 나옵니다. 그들이 잘 되는데 내가 더 복을 빌어주지 못하고 내 배가 아파요. 왜 그러냐면 내 속의 죄 때문에, 시기라는 죄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 멀리 있으면 내가 시기 안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경쟁상대가 잘 되면 여러분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냐면 복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부딪혀서 이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마음과 양심이 살면 선을 행하고 내가 마음과 양심이 죽으면 선이 안 나오는구나. 무엇부터 한다고요? 기도부터.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줄 수 있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로 남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그래 훈련 받았던 것,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나오면 뭡니까? 선한 것이 나오고 내 속에서 남에게 착한 말하고 좋은 말 했는데 어느 위기를 딱 만나니까 내 속에 쌓은 것이 회개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뭡니까? 악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그때 나오는 그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십시다. 나 원래 이런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맞는데 나를 지금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많이 훈련시켜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해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것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축복권을 여러분이 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게 물질의 복이 안 오냐면 선한 일을 하라고 주면은 너한테 털어버리니까 내 입에 다 털어버려요. 선한 일을 하라고 주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계속 베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계속 여러분에게 안겨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한 과 서로 나누기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십시다. 그것이 뭡니까?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행위,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핸드폰에 문자 보면 공짜로 가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 해주셔도 축복이다니까. 남을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미련해서 우리가 남에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뭡니까? 계속 남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워서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계명 지키며 사는 것이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너는 그것을 지켜, 말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말만 합니다. 뭐 하자고요? 지켜 행하라. 여러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니까요. 돈 안 들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부터 할 수 있어요? 두 손은 있잖아요. 한 손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신부도 한쪽 손 꽃 들고 한쪽 손으로 이러고 있는 걸 봤어요. 어제. 다 할 수 있는구나.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누구나 다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뭡니까? 주저주저해요. 계속 복을 빌어주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뭘 하시자고요?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데 복이 안 빌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십시다.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뭔가 내가 걸려서 복이 중심에서 안 나간다면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나가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름인가 틀림인가 내 가족이 지금 나와서 그가 죄를 지어갖고 잘못되어서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다름인지 틀림인지 그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그를 호되게 뭐라 그랬는데 그가 삐져갖고 말 안 들었다. 그건 뭐예요? 다름이에요? 틀림이에요? 틀림이에요. 생각이 다른데 내가 계속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른다고 내가 지금 어때요? 등 돌리고 있어요. 이건 회개해야 돼요. 부부간에 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냐면 틀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너와 나와 뭐가 달라서?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 자라온 상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살아왔던 모든 것도 생각도 다 다른데 그것을 나하고 안 맞다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틀림이라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회개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다름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틀림이면 어떻게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해서 그 죄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그가 바뀔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허물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세대 차이로 부모와 자녀 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이라면 서로 어때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틀림이라면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뭐가 배어있냐면 원망과 불평이 배어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뭐 하지 마시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욥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자기의 모든 상황과 환경입니다. 내 모든 사함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망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다 어떻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다. 내 지금 상황이 지금 막 안 좋아서 막 원망 불평하면요 계속 꼬이고 안 됩니다. 그런데 원망할 것을 뭡니까?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하면 유다서 1장 16절 19절에 보면 원망하면 가다가 우리의 인생길이 자꾸 굽어지는데 우리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어떻게 원망은 계속 같이 따라가면서 흉보면서 어떻게 계속 그 일을 같이 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보다는 뭐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뭐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합니다. 막 여론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난 다음에 막 여론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백성들이 자기 막 그 호응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아예 그냥 간수들을 다 놔뒀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편하게 베드로는 잘 주무십니다. 어차피 그냥 갈 거 편하게 가자. 여기서 가나 저기서 가나 뭐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쉴 기회를 준 줄 알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데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 시간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마가 요한의 집에 그 집에서는 다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누가 깨웁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요. 그 밤새 기도했던 철회했단 말이 아니라 자고 있는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얼마나 깊은 잠 들었으면 어때요? 탁 건드리면 깨워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쳐서 깨워요.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쇠사슬을 그 손에서 다 자연스럽게 슬슬 벗겨버립니다. 뭔 줄 아십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지금 어때요? 꼼짝없이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것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라. 그럼 내가 풀어주겠다. 뭐예요? 닫혀 있을지라도 너가 지금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할 수 있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응답해 주겠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내가 행하게 하시고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부지런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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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고 점점 더 형통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걸 내가 아버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음을 자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입술로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속에서 이런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하며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이 이제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행위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진노의 그 자리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된 자리만 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